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정도의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오늘부터 드디어 법전으로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네, 출애굽기 21장부터 예, 25장까지. 여기 넘어가면요. 이 시내산 넘으면 네. 성경 읽기에서 가장 큰 산 넘은 겁니다. 예, 한반도 종주하면서 한라산 넘은 것 같은 일이죠. 좋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 시내산에서 먼저 우리가 이 시내산을 읽기 전에 큰 그림부터 봐야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뭘 받았냐면요. 제일 먼저 받은 게 19장에서 약속입니다. 언약이요. 네.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네. 이걸 받았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받은 게 20장에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10계명. 그렇죠.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받고요. 네. 그리고 이게 23장까지 율법을 받은 후에 24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25장부터 받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규례를 받고 실제로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네. 성막을 봉헌하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예요. 저희가 보통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40년 광야 생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은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11개월 좀 넘게 체류합니다. 한 1년 정도까지 출애굽 후 1년까지가 출애굽기고요. 네. 그 뒤에 40년 광야 생활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순서가 중요해요. 시내산에서 세 가지를 받았는데 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언약이 먼저예요. 19장에. 네. 두 번째가 율법이고요. 네. 세 번째가 성막이에요. 네. 그렇죠.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6월절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구원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네. 그때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 율법이 바로 두 번째예요. 율법이 두 번째고 성막이 세 번째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먼저 율법은요. 종종 우리는 율법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뭐 음식 규례라든지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네. 이런 것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음식 규례는 율법의 한 부분이고요. 율법의 많은 부분은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꼭 지금 우리가 당장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르니까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율법의 의미 모든 법들을 심지어 그 음식 규례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법들의 의미는 다 요약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율법을 요약해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요약해 보니까 이 법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고 이 법은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고 이 법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고 요약해보면 모든 법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법 아니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법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율법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 사랑 아니면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이웃 사랑일까? 혹은 왜 하나님 사랑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역추적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그런데 그 율법 다음으로 성막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막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막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제사를 그렇죠.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네. 속죄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막은요. 율법이 먼저 있을 때 율법을 어긴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을 먼저 주셔야 그다음에 성막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율법을 주실 때 성막을 같이 주셨다는 건 애초부터 이걸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살아라 하셨지만 못 살 걸 알고 못 살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유명한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네. 또 이 성막 이런 쪽으로 아주 권위자인 목사님 계시는데 그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율법을 주셨을 때 십계명 주시고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방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주신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성막을 그래서 주시면서 네. 다시 회복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막이 먼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율법이 먼저입니다. 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구약의 개념으로 제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제사는 뭐냐면 그 사는 삶이 1차적이고 가장 우선인데 그걸 못했을 경우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것이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순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영원하신 그 속죄 제사는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 성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언약과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읽으실 부분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개관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받고 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장 저희가 어제 읽은 부분은요. 개관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 10계명이 있고 그 뒤에 20장이 10계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제 읽으신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 뒤에 제사법에 대해서 짧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20장은요. 사실 말하자면 이게 헌법 전문처럼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일 먼저 20장의 언약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헌법으로서 이 10계명의 앞부분이 등장하고요. 이웃사랑의 법으로서 10계명의 뒷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나서 제사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21장부터는요. 21장은 이제 종에 대한 법, 살인에 대한 법, 폭력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나고요. 22장은 절도에 대한 법, 담보 잡는 법, 간음에 대한 법, 23장은 재판에 대한 법, 안식일에 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막 법전 읽는 건 진짜 네네. 힘들구나 생각되실 텐데 네. 이제 이런 거예요. 21장부터 23장까지의 율법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네. 이 법들을 하나하나 읽으실 때 이게 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종에 관한 법은요. 그냥 뭐 종은 이렇게 해서 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땐 종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읽으실 게 아니라 종을 어떤 경우에는 풀어줘라. 어떤 경우에는 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종을 때려가지고 종이 만약에 다쳐서 눈이 멀거나 그랬을 경우엔 종에서 해방시켜줘라. 그러니까 노예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노예일지라도 인간으로 대접해줘라. 네. 이런 거고요. 또 막 더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웃사랑일까 싶은 게 이를테면은 여종의 경우에는요. 이 종은 풀어주게 되거든요. 네. 안식년이 되면. 네. 그런데 여종은 한 번 종이 되면 풀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읽으면서도 그럼 남녀 차별인가? 남자 종은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는데 여자 종은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웃사랑일까? 자, 생각해보면요. 여종은 고대 사회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사회인데요. 남종은 어디다 썼을까요? 일하는 노예였겠죠. 네. 주로 몸 쓰는 일을 했겠죠. 여종은 어디다 썼을까요? 아마도 네. 동침했을 그렇지. 겁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네. 동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풀어줘 버린다. 이 여인을 그냥 버리는 버리면 거네요.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여인은 어디로도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여인에게 네가 만일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했을지라도 이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여종이 자기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말하자면은 자신과 동침하는 그런 성적인 대상이었는데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성적인 놀이개로 삼다가 자기가 다른 아내를 만나고 그러면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의복도 제공하지 않고 돈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서요. 여종이 아니라 거의 무슨 아내처럼 대우하라는 겁니다. 정 자기가 다른 여자 만나서 아내가 되더라도 이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도 끊지 말아라. 이 여성을 보호하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라. 네. 여자에 대해서 한번 동침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시대 사회상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나 급진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듣고 절대 행하지 않을 만큼 예를 들어서 아예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 그러면요. 당연히 아예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바울처럼.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킬 수 있는 한계선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늠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재판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시면서 그냥 뭐 이걸 일일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일단 일독부터 하자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지만 네.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면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오늘 하루를 생활하시면서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읽으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네.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는 지금 이 법은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법 조문 자체는 네. 바울이 늘 말하지만 그 율법의 조문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인 이 의와 신과 인, 옳음, 그러니까 정의와 믿음과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걸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또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 오늘 읽으실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여기서 많이 포기했었는데 다음 주에 드디어 율법보다 더 어려운 성막. 성막입니다. 네. 예, 오늘 자. 25장까지 읽으실 텐데 25장이 성막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성막이 25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네. 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마음의 하시고 준비 단단히 하고 다음 올해는 주에. 꼭 신의 산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